네, 오늘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에서와 야곱이 자랐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 거하는 사람이 됐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어서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죠.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을 때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준비했던 그 붉은색 죽, 팥죽을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팥죽 사건이라고 하는 그 말,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에서와 야곱 당시에 팥죽이 있었는지. 그러나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그것이 이제 붉은색이었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걸 이제 34절에 팥죽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죠. 이 에서가 이 팥죽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판 이유가 있었죠. 성경에 보니까 이제 에서는 들사람, 사냥을 좋아하고 밖으로 이렇게 도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에서 돌아왔는데 심히 피곤하여 너무 배가 고팠던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야곱은 이 장막에 거하는 걸 좋아했고 이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그 죽을 본 거죠. 근데 이게 아마 에서가 좀 좋아한 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붉은색 죽, 팥죽이. 그래서 이 에서의 별명은 에돔, 불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이렇게 가진, 별명을 가진 걸 보면 에서가 참 그 팥죽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허기가 지고 피곤하고 배고팠던 에서가 야곱에게 그 죽을 달라 그러죠. 그때 야곱은 형에게 그러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에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의 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다시 한번 형에게 정확하게 요구합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래서 에서가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팥죽을 주고 이제 결국 장자의 명분은 야곱이 갖게 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허락한 것도 아니었고 이 두 형제 간에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이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이기 때문에 서로 내가 형이니 네가 형이니 누가 동생이니 그렇게 자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구약 시대에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에는 이 장자의 권한을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놨는데, 아무리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와 미워하는 여자 두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낳더라도 만약에 미워하는 여인의 아들이 장자, 첫째 아들이면 무조건 그 아들을 장자로 세워서 다른 아들보다 두 몫의 기업을 받게 해야 된다. 그렇게 율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율법은 훗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율법이기에 그보다 약 400년 가까이 이전에 지금 이 시기에서 율법은 없죠. 그러나 이 율법으로 장자의 권한이 정해진 걸 보면 이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이 장자의 권한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에게는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이 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권을 물려받게 되었죠. 물론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도 아들들이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은 그 아들들에게 재산을 조금씩 나눠서 이미 이삭을 다 떠나서 동쪽에 가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브라함이 가진 권한과 재산과 소유를 이삭에게 물려줬죠. 그러니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건데, 이 에서는 그걸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34절에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앞에 부분과 연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브가가 이제 임신했을 때 쌍둥이를 임신했죠.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이 두 아이가 싸우는 것을 리브가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이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강할 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을 이미 구분하시고 작은 자인 야곱을 미리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복받을 사람과 복받지 못할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것이 오늘날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서 잘못 오해를 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미 정해 놓으셨다, 이 예정론, 이게 잘못된 예정론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예정론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미리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해놓으신 그런 불공정한, 불편한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이미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으로 등장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오늘 에서의 이 행동의 모습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미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장자의 복을 얻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에서가 이러한 행동을 했고 에서의 마음에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에, 미래에 벌어질 일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오해 없이 잘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좀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현재 말씀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서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가볍고 쉽게 여겼다는 거죠. 오늘 그러면 이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는 건가?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세울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 후손들에게 이어질 것을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에서가 가볍게 여긴 이 장자의 권한은 더 깊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의 그 권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 소중한 권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아브라함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 이제 자신에게까지 물려내려올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복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가진 권세는, 우리가 가진 명분은 뭐가 있습니까? 뭐 오늘날 뭐 장자의 특별한 그런 권한이 이제 오늘날 이 법에는 없죠. 모든 자녀가 부모에게 똑같은 그런 권한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게 오늘날의 법입니다. 그러나 이 고대 시대의 장자에게 준 이 소중한 권한이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바로 이 세상에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에서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과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복음, 약속의 복,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정말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영원한 그런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귀한 복을 이 에서가 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을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히브리서에도 우리가 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일을 행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나중에 아버지에게 복을 달라고 울고불고 그렇게 원했어도 이미 그에게 기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신 이 기회를, 이 권한을, 이 권세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중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그 권한을 잘 지키고 사용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권한을, 자녀의 권한을 온전히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 소중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서는 그 장자의 권한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지,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그 권한을, 그 권세를 쉽게 생각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자녀된 것을 우리가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기며 그 은혜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을 올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자녀된 권세를 악한 어둠의 영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